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벌써 13주 차인데요. 인지하지 못하셨겠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인물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파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을 뜻하죠. 우리말로는 사랑이란 국어사전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곧 어떤 감정의 상태,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영어로 보니까 all your heart, soul and strength.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영혼과 온 힘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명령한다고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나 사랑해 라고 명령하면은 그가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사랑합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하면은 그게 돼요? 그게? 얼마면 되는데요? 안 되잖아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만약에 그저 감정이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숙제를 풀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다른 겁니다. 자, 만약에 사랑이 그저 감정의 문제라면 심각한 게 발생합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섞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비뚤어져 있을 때 진짜 큰일이 나요. 자, 사람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구멍 난 곳이 있고 삐져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의 그릇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자기처럼 마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 안에 누가 사랑을 부었어요. 졸졸졸졸. 그러니까 삐종난 구멍에 사랑이 가득 채워졌어요. 내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풍신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마음이 이미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상대에게 들이댄다는 게 상대에게 얼마나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되는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가능성들이 농후하실 겁니다. 대부분 소위 말해 요즘 날 그 스토킹 범죄를 한다는 친구들이 다 이런 거예요. 좋아하니까 문자 보내고, 좋아하니까 찾아가고, 좋아하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좋아하니까 편지 보내고, 좋아하니까 선물 보내죠. 다 요즘 날에는 범죄입니다. 왜?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너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어. 표현한다는 풍신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30년쯤 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랑 그 친구 A가 어떤 여학생 B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2시간 동안 학교 운동장을 팠어요. 둘의 이름으로 5m짜리 빵빵빵 누구누구 하트 누구누구. 아침에 왔을 때 우리끼리는 와 승리의 개가를 외쳤어요. 드디어 막 얘네들이 커플이 되겠구나. 커플은 무슨 이관놈 나와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 사랑은 좋아는 하는데 중학생들이 하는 짓이 뻔하지.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 이걸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이 굿윌 헌팅, 맥 데이먼의 거의 데뷔작인데, 이 맥 데이먼이 어떤 역할을, 뭐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맥 데이먼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이 사람이 수학 천재예요. 수학 천재인데 어떤 불우한 환경에 자랐느냐,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그를 학대했어요. 영화에 보면은 스패너로 갖다가 막 머리를 치고 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 회상시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맷 데이먼은 머리는 천재인데 마음은 완전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오는 상대들을 다 쳐내요. 심지어 이제 여자친구가 등장하는데 본인도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이 여자친구도 본인을 사랑하는데 이 관계를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건강하게. 마음이 그릇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주목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도 괜찮아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학대를 당하거나 학대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는데, 자,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폭행을 당하는,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밖에 나가면 되게 멀쩡해요. 밖에 나가면 진짜 매너 있어.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 다 잘해. 그런데 나한테만 욕하고 나한테만 무례하고 나만 때려. 그럼 이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뇌가 바뀌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날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날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무례함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인간의 정신이 왜곡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표출하는 방식인 거예요. 감정은 금세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잘 보여준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복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권장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 맞아 죽을 뭐 그런 파렴치한 일은 아니었어요. 고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이 다말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거기서 억지로 관계를 맺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무엘하 13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워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 상황이 괜찮으니까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수가 편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육아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이 육아를 시작하고 한 100일, 거의 한 1년 동안 이 엄마는 잠을 잘 못 잔답니다. 애들이 칭얼대고 중간에 깨고 막 그냥 엄마는 그 한 100일 때쯤 될 땐 소원이 이거래요. 하루에 1시간만 좀 편하게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육아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육아에 지치고 힘들면 심지어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가 낳았던 그 예쁜 애조차도 미워 보인대요. 심지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알던 집사님이 산후우울증을 좀 심하게 하셨는데 머릿속으로 얘를 베란다에서 집어 던지는 상상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 정도로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자, 내 삶이 그 정도로 지치고 피곤할 때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자, 내가 나의 감정 위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감정 위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위주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기도하러 와요. 내가 상황이 괜찮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안 돼. 내가 오늘 깔아졌어. 내가 오늘 디프레드 됐어. 그러면 표정부터 이런 거예요. 찬양도 안 나와. 왜? 아직도 내 감정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 아닌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랑은 뭐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기에 어디 사랑은 무슨 뜨거운 감정, 사랑하는 감정, 애틋한 감정, 그런 말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뭐다?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너에게 필링이 생기지 않아. 난 이미 감정이 식었어. 감정이 식으니까 행동이 달라져 버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동은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네 감정이 불타오르든 식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네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득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영화의 장면이기도 하면서 이제 만화의 원작이 만화니까 그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하네. 그 타짜에 보면은 타짜 원인데 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아기와의 승부를 하러 가면서 전화로 이수경 씨였던가 전화를 합니다. 띠를 전해가지고 내가 볼 땐 사랑도 구라야. 하지만 내가 돌아온다면 너와 의리를 지킬게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만화를 먼저 봐가지고 만화 원작 대사가 더 좋았습니다. 나는 무식한 놈이라 잘 모르지만 사랑보다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소. 의리란 놈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니까. 의리는 뭐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사랑은 뭐예요?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감정으로는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저 해야 될 바를 각자 잘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욕하고 싸우면 그 관계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급격하게 식는 순간 바로 깨지겠죠.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상호간에 할 바를 다하는 것, 즉 저는 이것을 그냥 의리를 지킨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의리를 지키면 그 관계는 여하튼 가요. 그렇게 쭉 가다가 어느 날은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감정이 식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 할 도리를 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 흘리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도 나오지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오늘처럼 밍숭맹숭한 평범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광복절도 지났고 토요일 연휴도 지났고 다음 주도 출근도 해야겠고 피곤한 이런 약간 밍숭맹숭한 이 평범한 노멀한 상태. 자, 이런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데 그냥 내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고 하기 위한 나의 해야 될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그 방식대로 그 일들을 할 때 그 관계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가겠죠. 저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1년 365일 맨날 자식이 예쁘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자식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밉겠죠.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맨날 좋겠습니까? 맨날 엄마 하고 싶겠어요? 엄마가 맨날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도박하면은 그 엄마가 좋겠냐고.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의 자기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그 관계를 유지해 자식의 도리를 다할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잘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미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 계명들 중에 가장 간단한 것들, 즉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예배하는 것. 자, 이런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꾸준히 갖는 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많습니다. 바빠도 안 나고요. 절망스러워도 안 나오고요. 귀찮아도 안 나와요. 특히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를 멈춥니다. 저도 그런 구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렇게 지쳤을 때 다시 힘을 내야 돼요. 그거 내가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본인도 알아요. 특히 이제 제가 성도님들 봤을 때 자녀의 신앙생활 문제로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시는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기하느냐? 고등학생 이후로 포기해요. 고등학생 이후로 포기하다가 다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예요. 10몇 년 동안의 구간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 10몇 년 동안의 구간 동안 이 자녀는 세상에서 살면서 찢기고 상하고 흐트러져요. 자, 어려운 문제고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 고등학생이 되었던 대학생이 되었던 결혼을 하기 직전이든 간에 이 자녀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구간을 넘어가서 정착이 돼요. 그런데 그 구간에 놓쳐버리면 저는 정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그 구간에 놨기 때문에 다시 붙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래 걸립니다. 많이 기도해도 오래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들이 조롱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아무도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이 김태호 PD가 최근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러닝하고 시편을 필사를 하고 그 시편을 필사하면서 그 자기 생각을 같이 교인들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툭툭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변 가셔가지고 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이 믿음 생활의 그 형태, 경건 생활의 형태를 진짜 오래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게 방송 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술 때문입니다. 모든 모임에 다 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아니고 술 마신다고 해서 그가 경건생활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 마셔도 할 수 있겠죠. 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류회사 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인정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거는 마치 서로 사랑해, 좋아해. 그런데 상대방에게 야, 너 그거 좀 고치면 안 되겠니? 너 좀 그거 좀 그만하면 안 돼? 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아유, 어쩔 수가 없다고.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것 똑같아요. 사랑하지만 그게 눈에 거슬리잖아요. 술도 담배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거에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춰 놓으면 이게 내 삶에 완전히 습관이 돼서 인이 박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내 삶을 돌아가는 이 하나의 터널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요동칠 때나 낙심할 때나 관계없이 계속해서 나는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간에 우리가 접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집사 시절에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뜨거움이 얼마나 갈까? 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뜨거움이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런지 별로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이 1년 가면 진짜 오래 가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당시에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이 청소년 그 연합 성령 캠프에 갔었습니다. 5박 6일짜리입니다. 중3짜리를 5박 6일 동안 기도원에 처박아 놓고 기도만 시킨 거예요. 엄청 기도 많이 했는데, 자,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갈 사람 저야, 소리 지르고 다 선교사 가겠대. 목사 될 사람 저야. 제가 볼 때 세지는 않았지만 아마 좋게 한 1,500명은 손 들고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했을 거예요. 참고로 전 안 했어요. 전 안 했어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시니컬해가지고 쟤들은 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5박 6일 내내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손들지 않은 나만 목사 된 것 같아요, 왠지. 그때 그 많은 인원들이 목사를 됐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신학교에서 만났을 텐데 한 명을 만나지 못했거든. 물론 뭐 신학교 전국에 많습니다만, 자, 누군가 있었겠죠. 있었겠지. 자, 그때 그들의 어떤 얄팍한 뜨거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뜨거운 감정이나 특히 청소년식의 뜨거운 감정은 이렇게 타올랐다 이렇게 식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달궈졌을 때 망치를 막 두들겨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좋은 습관이 박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형태를 봤을 때 어차피 이분은 이제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업직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술 마시게 될 것 같고 또다시 담배 피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신학교에 등록을 해버리셨어요. 내가 지금 이 생활을 이제 인에 박히기 위해서. 자, 이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성도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항상 뜨거울 수 없습니다. 항상 기쁠 수 없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안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발걸음은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그것이 박혀 있을 때 결국 그 습관이 나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의 말씀인데, 저랑 친한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형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술을 진탕 마시고, 일반대가 술을 엄청 마시고 눈 떠보니까 교회더래. 교회에서 남들 새벽기도 하는데 술 마시고 뻗어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장로 아들이. 참 그 교인분들도 대단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 꼴을 봐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일어나가지고 너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도 교회 나온다니까요. 왜냐? 오래 다녔으니까. 술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도 신기해요. 인사불성 상태에서 자기 교회를 찾아간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24년을 다녔으니까, 아기 때부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인이 박혀 있고 기도가 나한테 딱 박혀 있으면은 그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면서 이 관계를 맺기 위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같은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뜨거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타오를 수 없기 때문에 냉랭할 때, 밍숭밍숭할 때 나를 잡아주기 위한 구원의 밧줄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하라고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쭉 지키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과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힘써가지고 언제 어느 때나 이 경건의 훈련,
예배의 만남, 기도의 시간의 확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타 등등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경건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거지하면서 찬송 틀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출퇴근하는 길에 말씀 틀어놓는 분도 계실 거고,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일상의 경건을 이렇게 틀을 쌓아놓으면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특별히 이제 이제 다음 달에 또 결혼하는 이제 청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스테코 신우의 회원 청년, 이제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여기 효성 해링턴에 이제 신혼집 차리고 이제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결혼하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이게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요. 이 성비가 기독 청년이 여성이 8이고 남성이 2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안 믿는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인 거예요. 얘를 데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가능할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 지금 이제 공병호라고 하고, 공병호 박사라고 우리나라 자기계발서 1세대를 쓴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아내를 통해서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 이 아내분이 항상 평소에 설교 테이블 틀어놨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청소할 때. 처음에는 듣기 싫었겠죠. 좀 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틀어놨어요. 그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공병호 박사가 책을 준비하던 와중에 그 준비하던 주제와 그날 설교의 주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청소하고 있고 설교 테이프는 틀어져 있고 이 양반은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순간 이분 입에서 이렇게 이 말이 튀어나왔대요. 여보, 저 말이 진리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다녔고, 이 사람이 막 그때부터 예수를 엄청 열심히 믿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그분 책을 꽤 오랫동안 봐가지고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에서 좋은 습관들을 의지적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의지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러거나 말거나, 자,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너와 내가 감정이 안 좋지만 내가 의리를 지킬게, 할 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할 바를 계속 지켜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더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결단의 말씀 시편 5편 7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뜻합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생활입니다. 경건의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주어진 때가 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많겠죠. 말씀을 실천하기 싫은 순간 넘치도록 많겠죠. 그런저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행동을 견지하는 것, 이것이 경건훈련이고, 이 경건훈련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걸 아시고 더 눈여겨보시고 더 어여삐 여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지상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겠다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 힘입어서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것과 관계없이 스테이블, 일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해 나아가는 그런 성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